월급 봉투 딱 갖고 오면 남자로서의 자부심, 긍지,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남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를 못하면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지 그게 이제 남편의 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좌이체해 버리니까 남자의 위상이 그만큼 좀 약해지지 않았는가. 그래도 뭐 월급 봉투를 딱 들고 오면서 이거 갖고 써! 뭐 살림 잘해! 뭐 이럴 때 그래도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걸 갖게 되는데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월급을 딱 봉투를 가지고 여기에 딱 집어넣고 그러고 오는데 야 월급 날이니까 술 한잔 해. 그래서 직원들하고 술 한잔 딱 드시고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집으로 가려고 막 버스를 내려서 집 골목을 딱 돌아서는데 꼼짝 마! 하면서 강도가 칼을 들고 대면서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러면서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야, 너 생명이 귀해. 돈이 귀해! 그랬더니 야, 말도 마. 이거 너 생각해봐라. 아니 마누라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겠냐. 아니 오늘 월급날이어서 기분 좋아 동료들하고 한잔을 하고 오다가 집 골목에서 강도 만나서 다 뺏겼다. 그러면 마누라가 가만히 있겠냐? 그랬더니 강도 하는 말 그러면 절반 내놔. 그랬더니 절반도 안 돼. 뭐 그러는 거야. 그러면 11조라도 나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마누라가 안 믿는다는 거야. 술 다 먹고 뭐 그랬지. 그걸 강도한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지. 10의 1만 뺏길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마누라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무서워서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강도가 또 한 수 더 합니다. 강도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그럼 니만 마누라가 무섭냐? 내 마누라는 안 무섭냐?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밤새 돌아다니면서 강도짓 하고 돌아다녔는데 아니 한 건도 못하고 들어갔다면 그러면 아내가 내 마누라가 믿겠냐? 뭐 그러면서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강도보다 옛날에는 많은 집사람이 더 무서운 때도 있었을 때가 있었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웃자는 얘기고요. 그런데 마누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마누라보다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 죄는 정말 무서운 게 죄예요. 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서서히 스며들어서 결국은 우리 헤어날 수 없도록 하는 정말 그 죄의 수렁에 빠져버리면 죄인지도 모르게 되고 결국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또 나라 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요 정말 무서운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절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요. 죄 근처에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이제 그 무서웠던 코로나도 이제 한 3년쯤 되니 요즘에는 조금 시들해졌고요. 코로나 걸려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정말 무섭다. 죄는요 뭐냐 하면은 이 죄도 이 병이더라고 병. 근데 우리는 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죄는 병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문둥병 병이라고 하는 이 병, 한생병이라고 요즘 하는데 그 병보다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라고요? 병이다. 죄는 병이다. 그래서 죄를 병으로 취급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병에 걸리면 빨리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또 죄를 지면 빨리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지 말고 빨리 주 앞에 와서 회개해야지. 그걸 갖다가 자꾸 핑계대고 그걸 죄를 인정해 버려 두면 그 죄가 온몸에 퍼져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뭐보다 무섭다고요? 집사람보다 마누라보다 무섭다. 죄는 주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버림받다. 참 이 땅에서 가장 서럽고 정말 마음 아픈 게 버림받는 거잖아요. 버림받다. 여러분 집에 물건들 내가 귀하게 쓰던 옷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살림살이 막 쓰다가 버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버려요? 왜 버려요? 안 쓰는 거. 너무 오래 써서 실증 나서 또 이렇게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너무 오래 쓰니까 실증 나서 버리고 뭐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은 왜 버릴까요? 왜 버리죠? 너무 오래돼서요?
어떤 사람이더라고. 결혼하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결혼은 25년 법으로 만들어서 25년만 유효하는 걸로 뭐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법제화 만들어야 되겠대. 뭐 그런 사람, 농담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람 왜 버려요? 왜 싫어요? 힘들게 해서. 너무 오래돼서? 저 사람 너무 오래돼서 그러는데, 물건 그러는데, 사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식도 버리고요, 뭐 부모도 버리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결론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리고 뭐 부부 사이도 이혼하고, 부부는 뭐 이혼하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된대요. 남. 자식은 뭐 아마 어떻게 해도 그거는 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자식도 버린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은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마디 절구하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냐. 그 너무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그 정말 그 고통이 뼈 속을 파고 들어오는 그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 그건 하나님만 버렸습니까?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다 버렸어요. 바리새인들, 뭐 유대인들, 서기관들 다 떠나서 그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예수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려면, 인류를 구원하려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지 아니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고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버림받는 종교가 돼야 돼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 교회를 막 비방하고 뭐 하니까 와, 우리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옳기한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돼. 근데 버림받는 이유가 두 가지, 아까는 세 가지 몇 가지 얘기했는데, 교회가 버림받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버림받는 거고요. 또 교회가 교회다우니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야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세상이 교회가 뭐야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교회가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갈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을, 그 공급하는 힘을 받고자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앞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도 버림받고 저래도 버림받아요. 교회가 너무 교회다우면 또 버림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받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 왜? 저놈들 뭐 잘났다고, 지네들만 구원받는다고 뭐 저렇게 하냐. 교회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 근데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가장 황금기가 어디냐면 로마에서 교회가 정식으로 국교가 돼버리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교회가 집중해서 교회가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의 황금기였습니까? 기독교의 암흑기였잖아요. 중세 때 권력기구부터 시작해서 나라 국교가 정해졌고요. 모든 게 교회에서 나가. 힘도 교회에서 나가고 재판도 교회에서 나가고 교회가 뭐 다. 그런데 교회가 힘 있을 때 왜 교회가 영적 부흥기가 돼야 되는데 영적 암흑기입니까? 교회 영적 부흥기는 뭐냐면 로마 핍박을 받을 때 카타콤 속에서, 그 땅 속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가 도리어 황금기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눈을 벌겋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막 고난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막 핍박을 할 때, 버릴 때 도리어 교회는 황금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 인정받아야 되나?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신사야, 저들은 정말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희망이야, 그렇게 인정받아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기보다 그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영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죠. 더 버림을 받게 되고 더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올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 도성이 아니고 우리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고, 이 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세력과 싸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피 터지게. 죽든지 살든지. 근데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흐리명탕하게 신앙생활을 해갖고는 절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이겼지만, 그러나 결국 그 싸움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 그 승리, 영적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본 전쟁은 끝났지만 잔불이 일어나듯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은 계속. 그 마귀는 꺾였지만 그 마귀의 그 존재들, 어둠의 영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림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우리 저 세워놨잖아요. 저 십자가는 뭐를 상징하는, 뭐 버리는 거예요. 첫째, 하늘 영광을 버렸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버림을 상징해요. 그리고 저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마저도 예수를 갖다가 버렸어요. 그게 저 형틀이에요. 그 버림을 통해서 저 새로운 우리 희망과 영생을 얻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바로 버림이다. 그래서 버리는 게 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가 버려 라고 하는 건 애착이라든가 뭐 안달복달 이런 거,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거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내 기대만큼 내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주님을 보라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버릴 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나를 외면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힘들 때, 사람 때문이나 환경 때문에 힘들 때는 이건 버려짐의 시간이구나. 이때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묵상하는 시간. 주님과의 관계. 난 주님과의 관계,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냥 훈련이 뭐냐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훈련이 뭐냐면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버려지는 시간. 이게 뭐냐면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그 버려짐의 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40년 그 애굽의 그 바로 왕궁에서 배웠던 최고의 학문, 이 모든 것 다 버려. 나는 입이 뻣뻣해 말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 잘하고 언변 잘하던 용기 있던 모세는 어디 가고, 할아버지 같은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 말도 못한다고 해서 대변자를 세우게 됐고, 그 정도까지 갔다고요. 버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그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가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한 10몇 년 동안 버림받는 그런 훈련의 기간, 그에게도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랜 기간에 그 버림의 시간이 있는데, 그 버림받는 시간에는 뭐 해야 되냐면 시험 들었다고 힘들었다고 속상하다고 막 그러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시간이구나. 조용히 주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그 버려지는 시간, 그 버림받는 그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서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외면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내 존재가 뭐야?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뭐 이럴 때, 어떤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와서 나 좀 봐줘. 근데 아무도 안 쳐다봐. 여보세요 하는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 정말 왜 나를, 자식도, 또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또 주변에 있는 성도나 목회자, 그 누구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외면하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그럴 때가 반드시 인생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성경에 뭐라면 이게 십자가를 지는 다른 십자가 아니라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태목의 십자가 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런 내가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께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 나를 버렸다. 예수님을 왜 버렸을까요?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그 순간은 버렸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그 절규를 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요? 그렇게 해야만 그 십자가 쏘가 아니라 쇼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다. 그럼 신이 무슨 아픔을 느낍니까? 근데 하나님 외면하니까 그 고통이야말로는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마저도 외면하는 그 순간이 있었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잖아요. 그럼 우리 문제도 내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그 순간이 있어야만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된다.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업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도리어 주님께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세상에 버림받는, 정말 버림받다 하는 것은 사람이 보면 에이 싫어, 정말 사람 보면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호감형이 있고 저는 비호감형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호감형인데 어떤 사람 보면은 비호감이야. 그냥 있는 얼굴 보는 자체가 부담스러워. 너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나 어느 쪽으로 보나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볼만한 얼굴이 아니야. 뭔가 보고 기대하고 뭐를 두고 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흠모할 모습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보배인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그 고독 가운데 그 버려짐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영적 싸움, 십자가의 고난의 길, 바로 버려짐의 이 길,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또박또박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함께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앞에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정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려짐, 잊혀짐,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알고 기억하시고 그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늘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철저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버려짐을 당해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비명에 그 절망에 그 외침을 외쳤던 그 순간, 그러나 그것이 있으므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구원자의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가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본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보기도를 통해